당신은 중직자로 자격이 있습니다. 중직자는 묵을 중자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충성되게 여겨주신 직분이라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고 지금까지 이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중직자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부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배넷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되게 여겨주신 직분이라. 여러분, 우리가 충성 안 해도 또 충성된다고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충성되었을까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충성되이 여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충성되이 주신 이 직분에 실제로 충성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충성되게 여겨주신 직분 속에 이 내용은요,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 후계자를 세우면서 주신 메시지가, 편지가 성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에게 준 메시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제가 서론을 아주 짤막하게 했죠. 우리가 몇 가지 알고 넘어갈 것도 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주에 보좌의 축복을 받는 법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나에게 임하면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 나는 한 번도 똑똑하다고 하는 개들이 모여 성가대를 꾸미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개들이 그 이쁜 개들을 모아가지고 찬양대 한번 꾸며보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TV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매스컴이 막 하겠죠. 봐라! 드디어 개도 진화했다. 개가 진화해서 드디어 성가대를 한다. 이래 나올 건데 아직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하다못해 좀 똑똑한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모아갖고, 고양이는 좀 그만을 떨어요. 주인이 지를 사랑해 주길 바라고, 개는 막 사랑해 주기를, 주인을 사랑받기만 이러지만 고양이들이 모여갖고 하나님 찬양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뭔가를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기 민족의 그 모든 근원을 가보면 전부 신과 정치와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원시족들도 다 신전이 있어요. 동물들에게만 없어. 인간 외에는 다 인간만 신전이 있고 다른 무슨 그 피조물들에게는 신전이 없어요. 왜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은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쁜 마누라 만나고 멋있는 남편 만나도 공허하게 돼 있어. 잠시는 행복하지.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흑암 속에서 어디로 갈지, 이 흑암 속에 있으면 길을 모르는 거잖아요. 길이 안 보이는 거야. 사람이 답답할 때, 그래서 믿든 안 믿든 길을 찾아서 무당에게도 가고 또 여러 종교에게도 가겠죠. 그리고 흑암, 혼돈. 요거는 바깥으로 드러난다고 하면 혼돈은 내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없는 삶은 실제로 이 세계 속에 살아. 공허, 흑암, 혼돈. 여러분 우리가 길이 보여야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서울 옛날에 대학 졸업반 때 백암 저 백록담 있잖아요. 제주도. 그 250m까지만 올라가면 정상이에요. 근데 그 250m 완전 바람 희한 엄청나게 몰아치는데 사람들이 막 그래도 용감한 사람 몇 명 올라가는데 나는 안 갔어요. 날아갈까봐. 이 몸이 날아갈까봐 안 가는데 그런데 그 옆에 눈이 쫙 깔렸는데 조심하고 표적이 있어. 만약에 겁 없이 그거 갔다 그러면 눈이 보기에는 이렇게 눈으로 덮이는 것 그 안에는 함정 빠진 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 길과 같이 가는 거예요. 보기에는 괜찮아. 인간 사는 거 다 살잖아요. 그런데 길을 모르고 가는 것 같아. 함정의 길, 올무의 길, 잘못된 틀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엄밀히 말하면요 인간 모두가 추구하는 길이요. 그죠? 창세기 3장 뭐예요? 나 중심의 길. 내가 잘 되면 사람들이 막 나를 높이면 내가 하늘이 잘 돼갖고 와 그러면 나 자랑하잖아요. 6장 뭐예요? 물질 중심. 물질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지. 그죠? 내가 필요한 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한데 하나님 나에게는 왜 저 사람이 주는 건 내게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성공의 길.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명예를 높이고 이거잖아요. 요게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이 다른 방식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의 추구 방법.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나 없으면 안 돼. 일이 돼야 되잖아. 너 빠져도 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 회사가 여러분 때문에 성공하고 잘 되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난 인생들이 다른 방식으로 나를 성공으로, 나를 물질의 풍성함으로, 나를 이 바벨탑 성공, 나 중심의 삶이 하나님을 형상이 없는 이게 마치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라는 거 똑같아 이 말이에요. 솔직히 인간은요 다른 방식의 성공이기를 추구합니다. 요게 창세기 3장 6장 11절. 왜? 한번 살아보더라니까. 내가 막 거기에 빛나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직장, 야, 내 이름을 불러 연호하고 저 사람 이름을 연호하는 그곳이라면 얼마나 담담하고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또 물질이 풍성해갖고 남을 베풀고 자기도 막 자기 거 누리고 다른 사람도 베풀고 이래 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성공해가지고 봐라 내가 우리 가문에서 가장 빛나는 영광을 가졌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방식의 추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의 본능적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싹 빼놓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 영어 잘 못하지만 굿이 나오죠. 굿.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님이 뭐죠? G-O-D죠. 갓. 갓을 빼면 어떻게 돼요? 요거다 G-O를 빼서 요거 빼면 뭐가 남아요? 제로. 인간의 의라는 거, 선하다는 거, 좋다는 거 하나님 빼고 나면 제로. 0.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야. 명예? 그 유명한 칭기스칸이 죽어가면서 그 마지막 남은 그 영웅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죽었어요. 영웅. 내가 영웅이 되어 수많은 사람 죽이고 영원히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 했지만 지금 그 나라 주인입니까 지금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실라가 가들어 하나님을 빼버리면 제로야.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해놓고도 하나님 빼버리면 항상 여러분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자기 추구하다가 끝나요. 자기 추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증거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뜻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혼이요. 이 영혼이 하나님의 뜻으로 영혼이 존재해 있어야 되지. 이 영혼이 하나님 떠나면 영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였는데 생명이 빠져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빠져나가는 게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면 어디로 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혼이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살찌우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생이라. 오늘 나왔죠. 영생 얻는 자의 본 나왔잖아요. 그 영생의 세계는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이 성경을 다시 풀어 좀 나가죠. 주일날 예배 그거를 풀어나가는 중에 나왔죠. 영생의 세계는 우리 잘 몰라. 왜? 살아본 적이 없거든. 우리는 사는 게 이 땅이 전부야. 이 땅에서 사니까 이 짧은 이 땅에 사는 이것이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기 때문에 영생의 나라를 갈 사람은 상급을 쌓아나가고 영벌을 갈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교회 와도 두려운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받아줄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지. 구원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 자신의 행위나 공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원은 확실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내 영혼을 주심으로 나는 오늘도 그분 영혼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있어 눈이 눈동자가 돌아가고 고개 돌아가고 엎드리고 빠치고 막 그냥 일어나고 다 하잖아요. 이 영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예요? 말씀이 들려오고 이 영혼이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뭐예요? 아무리 들어도 세기의 갱일기 고양이 귀에 노래 부르기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한 번은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갔잖아요. 근데 걔가 피아노 치면 꽁꽁꽁 짖어요. 강아지가 이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강아지도 찬양한대. 근데 찬양할 수 한 번도 강아지가 기쁘다 구조오셨네. 정확하게 발음을 똑똑히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주인의 마음이겠지. 내가 피아노 치면 얘가 하나님 찬양한다. 자기 기분이겠지.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어야 반응을 보여야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는 게 우리의 찬양 아닙니까? 그죠? 찬양한다면서 입 푹 다 아멘 소리 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죽으라고 아멘 안 하고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저는 이불로 다른 데 가서도요. 앞에 앉기를 즐기는데 앞에 누구 앉아있으면 제가 피키지 웬만하면 앞에 자리 양보 안 해요. 왜 그러냐? 내가 뒤에 있으니까 꼭대기만 쳐다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뒤에 안 가고 앞에 옛날부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뒤에 가. 공부 잘하는 사람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그렇더라고니까요. 왜냐면 좀 껴를 부리기 좋은 자리가 뒤를. 지금 여러분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제가 그렇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덩치가 좀 작으니까 덩치 큰 사람 뒤에 딱 하면 제일 편해. 내가 안 보여. 그 뒤에 숨어가지고 뭐 낙서를 하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뭘 하든지 거기서 뭐 약간 졸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인간은 참 꼭대기도 올라갈 수 있고 참 지극히 비참하게도 내려갈 수 있구나. 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없이 높이잖아요. 얼마나 높이느냐. 다윗 너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너의 이름이 세계에 빛날 거다. 내가 너를 왕이 되고 저 목장에서 목동에서 목자 양치든 똥오줌 치든 거기서 끄집어내고 너를 임금으로 삼아주지 않았냐.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러분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서야 높여지는 거고 낮추시면 그냥 낮춰있다가 하나님 높일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보세요. 그분이 주신 영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 됐다? 살아있는 존재,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고 이때부터 말씀이 들려오고
영이 살아나니까 뭐요? 이때부터 헌신할 마음이 생기고 봉사할 마음이 생기고 내가 왜 살아왔지? 내 지난날에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하는 후회도 생기는 거예요. 왜? 영이 살 때 그게 가능해요. 이런 채로. 그럼 이런 사람이 받아야 할 축복은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에덴의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은 빈곤한 삶이 아니고 부유한 삶도 돼야 됩니다. 왜 부유가 됩니까? 그죠? 부유한 삶도 돼야 되고 가난은 무슨 그건 줄 아세요? 성경은 우리 가난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오셨다고 그랬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부유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는 그때부터 얼마나 부유했는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됐고 수많은 나라가 찾아와가지고 지금도 뭐예요? 우리 기업들의 밥을 먹고 사는 그런 나라들이 됐잖아요. 그런 민족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금 제가 우리 신학교에는 덕평 쪽에 가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물류센터가 있는데 그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절반도 안 돼. 외국 사람들이 막 다 가지고 왜 3D 같은 건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 막 노가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다 찾아가고 있었대. 그러면서 뭐 어렵다?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에덴의 축복이 얼마나 그 4대 강을 흐르는 곳에 건물은 번쩍이고 4대 강 흐르는 곳에 모든 부유한 것으로 넘치고 나무는 빛을 발하고 그야말로 온갖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을 보여요. 이런 사람이 받을 축복이에요. 우리가 원래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에덴의 축복 이걸 놓쳤다 이 말이에요. 왜? 죄를 짓는 순간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걸 주신 분이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영혼도 주시고 영도 주셨죠? 형상도 주셨죠? 영원한 축복도 주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모습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 전 만물에 다 나타나 있어요.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게 시간, 그 다음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우리는 3차원까지 살지 4차원은 아직 몰라요. 4차원은 이 세계를 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3위로 딱 돼 있다니까 이 우주가.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과학교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어찌 그리 숫자에 정확한 숫자 개념이 얼마나 정확한지 10명이 참 많이 10진수 이진수로 지금 한다지만 10진수가 굉장히 많아요. 숫자를 잘 맞춰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아요? 100세에. 숫자 잘 맞추신 신기합니다. 모세는 어때요? 40년 왕궁, 40년 광야, 40년 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삶. 여러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어요? 절대 안 늦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존 물러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대요. 5만 번. 한번 책 읽어보세요. 우리 집에도 있으니까 빌려달라면 내가 빌려드릴게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는요. 70세부터 세계 선교를 했다니까. 간증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5만 번을 응답받았으니 그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5만 번 응답받은 거를 얘기해달라.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잘 들으세요. 5만 번 응답받은 핵심이 뭐냐? 말씀의 언약을 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됐다는 거예요. 이래 말씀하면 여러분 속으로 그러는 목사님은요? 이럴 거 아니에요. 할 말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숫자에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힌 우리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그 숫자에 그 숫자 가지고 지금도 0과 1이죠. 0과 1 컴퓨터 그것 가지고요 온갖 걸 다 만들어냈잖아요. 0과 1의 조합으로 컴퓨터의 그 핵심 그게 0과 1이에요. 이걸 조합을 해가지고 온갖 거 다 만들어 지금 컴퓨터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컴퓨터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시스템이 필요해요. 시스템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난리를 쳐도 응답이 안 와. 컴퓨터는 일단 전기가 들어가야 돼. 전기가 되면 윈도우 옛날에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윈도우 미도 있었고 윈도우 이런 게 있었어.
시스템이 높아질수록 크게 움직여. 여러분의 영적인 시스템이 높아질수록 크게 될수록 크게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요 정도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4대 왕을 거느릴 정도로 4대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총린대도 왕들이 물으러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니엘에게. 시스템이 딱 된 거예요. 왜? 보좌의 시스템이 내려온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충성되게 여겼다는 말은 하나님 보좌가 여러분을 충성되게 만들 정도로 마음속에 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만 해도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본론 바로 들어갑시다. 첫째 뭐냐면은 구약에 나타난 충성된 중직자였어요. 구약에 나타난 충성된 중직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민수기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봐요. 내 온 집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했어요. 요때의 그 장면을 보면은 모세가 좀 실수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구스 여인 알죠? 구스 여인은 이디오피아 여인이에요. 이디오피아. 구스가 이디오피아인데 그 여인이 아마 그 출애굽 때 이렇게 저 애굽에, 왜냐면 아프리카 다 올리니까 그 살다가 이렇게 같이 잡족이 돼가 왔다가 모세 눈에 이게 수종처럼 들다가 이제 그 와이프가 뭐 돌아가셨든지 뭐 없었겠지. 수종 들다가 아마 그냥 내 일을 완전히 해라, 내 아내처럼 해라 그랬던 것 같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비난했어. 누가? 아론과 그 동생, 형님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야 네가 지도자가 돼갖고 그랬냐? 하나님이 네한테만 말씀했냐? 우리한테도 말씀 안 했냐? 이게 뭐냐? 라고 비난했어.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가만히 있었어. 뱀뱅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그때 하나님이 세 명을 불렀어. 아론아, 모세야, 미리암아, 이 해막 앞으로 오너라. 이 해막이 뭐냐면 백성들이 모이는 곳인데 모든 백성이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모든 백성이 모여있고 이 세막이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쫙 나타납니다. 나타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인데 너가 어찌하여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게 오늘 이 메시지예요. 내 온 집은 뭐였다? 이 충성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윤리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윤리예요. 윤리나 도덕보다 훨씬 뛰어나 버렸어. 어느 정도냐?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솔직히 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다윗이 남의 아내 바세바 있죠.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이 햇사람 이방인이요. 잘 들으세요. 이 참 중요합니다. 이 다윗은요, 이방인들이 많이 15만 명 넘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았어요. 왜 그러냐? 다윗을 보고 다윗 왕을 섬기면 되겠다 해서 이방인들이 15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살았다니까요. 마치 뛰어난 나라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미국 같은 나라에 사람들이 몰려가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로 흥할 때는요, 주변 나라가 다 다윗 왕 밑에서 살겠다고 모여들고 장군이 되고 군인이 되고 싸움도 하고 이랬어요. 그 사람 가운데 헷 사람 우리아라고 했는데, 이 헷 사람은요 장군인데, 우리아 장군인데 이방 사람이에요. 헷 사람. 헷이 이방 땅을 말하거든요. 이방에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다윗을 내가 이제 주공으로 삼겠다 이래갖고 왔는데요. 놀라운 것은 어느 날 다윗이 전쟁할 때는 몰랐는데 전쟁 다 끝나고 이제 왕이 돼갖고 다 옥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 여자 한 명이 있는데 얼마나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좋은지 다윗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불러라. 왕이니까. 헷 사람 우리아가 아무리 자기 남편이 있어도 왕이 부른 대로 어쩔 수 없잖아요. 갔어. 그러니까 모욕 딱 하고 있는 걸 보고 지 아내를 취했는데, 지 아내를 취한 게 아니라 이제 썸씽이 생겼죠. 어떤 못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하고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놓고는 나중에 이 남편을 불러가지고 지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빨리 가서 네 합방해라. 네 아내랑 합방하라는데 이 햇사람 우리아는 너무 충성스러워서 아닌가? 자기 그 부하들을 사고 제1작전 실패했어. 또 그 다음날 또 불렀어. 제2작전 그것도 실패했어. 에이 안되겠다. 이제 저 친구 살아있으면 내가 이제 안되겠다 싶어서 저 전쟁터에 제일 그 핫살이 쏟아지더라도 이 맞을 자리는 안 가거든요. 맞는 자리까지 가라. 그러니까 모든 핫살이 햇사람 우리아에게 가도록 만들어라. 이래갖고 갔다. 그래 죽었어. 누가? 햇사람 우리아. 그럼 잘 들으세요. 나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죽어서 천국 갔어 이제. 다윗도 용서받고 천국 가거든요. 우리아도 지옥 갔을까요? 난 천국 갔다 오고 봐. 그럼 우리아하고 햇사람 우리아하고 솔로몬 다윗이 만났다 천국에서.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을 천국에서 그렇게 딱 같이 있게 만드냐고. 그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죠? 저 그 생각 해봤거든. 야, 이게 진짜 불편할 텐데. 거기다가 다윗이 아내도 엄청 많고 솔로몬은 1000명 가까이 아내들이 있어. 그럼 천국에서 만약에 족보를 따지자면 누가 진짜 정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독이라고 하는 사두개인은요, 예수님께 물어서 부활 후에는 어떻게 누가 진짜야 됩니까? 7명이나 이 한 남편에게 아내가 됐는데, 그러니까 천국에는 그런 거 없어. 다 하나님 자녀들이야. 이렇게 말았는데, 어쨌든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용서받고, 이 모세가 충성을 했잖아요. 이 충성은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이런 나쁜 짓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모세는 나쁜 짓이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를 향하여, 야, 내 온 집에 모세가 그래서 여인 취했다고 해서 너 이거 함부로 말하냐? 그 심판이 너희 눈에는 불기표하지 않냐? 내가 심판을 위해서 내가 할 거야. 너희가 왜 이때냐? 주의 종에 대한 건의에 대한 완벽을 채워주면서, 누가 그거 하냐? 누이 미리암은 하얀 문둥병이 들어요. 그리고 아론은 안 들어요. 왜냐? 아론은 계속 제사장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은 거예요. 직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혹시 실수했다고 해서 직분까지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더 못된 거죠. 여러분이 화가 난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이 성질 난다고 해서 뻥 교회 욕하고 그럴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자존심이 교회보다 먼저 앞서면 안 돼요. 아멘? 잘 들으세요. 교회가 왜 분란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아까 말했던 이 중심이 나온다니까. 나 중심이. 내 자존심 상하면 막 확 뒤집어지고. 알겠죠?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시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 섬기는 게 먼저다. 내 직분이 먼저다. 아멘? 내 자존심보다 먼저다. 이래 돼야 됩니다. 이게 충성되이 여기어 직분을 맡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다 설명 안 한 거예요. 뭐 그거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갈렙은 요수아 14장 8절로 9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자기 자신의 입으로 말했고요. 또 19절에는 충성하였은저. 이 정도 되면 끝납니다. 직분자들이 내가 여호와께 충성했다 말할 정도면 사실은 끝나요. 그죠?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확실하게 마음에 둔 내 영혼 하나님 주시고, 내 건강 하나님 주시고, 내 모든 삶, 내 지혜, 내가 섬기는 거 모두 하나님 주시고, 이래 될 때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요 내용도 많으니까 시간상 그냥 넘어가고요. 충성의 이드로라고 하는 이 모세의 장인이 나옵니다. 여기 조금 설명이 좀 들어갑니다. 이드로라는 이름이 호바, 겐
사람이라고 하고 미디안 족속이에요.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아세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손이에요. 미디안은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윤호님 좀 설교한데 보니까 애굽 여인 하간을 취했죠. 그 다음 누굴 취하여?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삭을 낳게 했는데 그 하간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죠. 그 불신앙이 아주 계속 불신앙의 후손이 돼갖고 불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매일 공개하잖아요. 지금도 테러하고 그게 이슬람 족속.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요. 너는 강나이 들러리같이 남을 친다. 네 형제를 친다는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막 이슬람 보고 너 그런 절대 안 해. 그 성품이 그 속에 나왔다니까 예언 성취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 몇 명의 자식이 더 나오냐? 6명의 자식이 더 나와요. 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죠? 아브라함의 처가? 하간은 종이고 그래도 아기를 낳지 이스마엘을. 이삭 그 사라에게서 자식 하나밖에 안 줬어. 이삭. 근데 그 뒤에 아마 사라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 그두라를 취해가지고 6명을 더 낳았어. 그 중에 자식 하나가 미디안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 자, 이 보세요. 이 이도로가 사실은 히브리 자손들하고 친하겠어요, 안 친하겠어요? 친하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장인이 됐어, 나중에. 모세. 그리고 그럼 모세가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이끌어갖고 막 출애굽한 걸 보니까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다 무너뜨린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다. 그랬어. 출애굽기 1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 말은 많은 나라들이 뭘 믿고 있다? 다실론을 믿고 있고 많은 신들을 귀신들을 믿으면서 그들을 의지해서 자기들이 그 신을 의지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잘 된다고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무너뜨리고 나왔기 때문에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이랬다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이제 내가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랬어.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그 왜냐? 자기 신들을 믿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그 다음에 18장 20절로 22절에는 이 이도로 모세에게 뭐라냐? 자, 네가 보니까 혼자 재판하는데 너무 고생 많다. 내가 다시 알려줄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어. 20절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 이게 중직자가 목사님의 말씀을 받으면 중직자가 중간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알겠죠? 목사님이 메시지를 던지면 이걸 중간에서 잘 요약해야 돼. 할 일과 뭐요? 여기 나오잖아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게 다락방이나 팀사역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이 말은 조직을 갖추라. 그래서 우리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세워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로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 일이 네게 쉬우리라. 이 말은 인간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조직적인 것들.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들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부분이 있다. 더 많다. 왜? 저것들은 이 세상 밖에 사는 거에 그게 없기 때문에 생명 걸고 만들려고 하지만 빛의 자녀는 믿고 은혜로 다 된다고 믿으니까 별로 있게 불신자의 자녀들보다 그렇게 뛰어나게 행동 안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뭐 은혜로 다 될 거다 이렇게 믿으니까. 은혜로 되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야말로 최고의 중생명이죠.
지구상에 가장 충성스러운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 모세는 비교 안 돼요.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모세가? 모세는요 율법을 정하고 그 자신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영으로는 그건 들어갔죠. 영어는 들어갔지만 육신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 히브리서 5장 7절 뭐라고 나와 있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올리심으로 심한 통곡과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아요? 눈물. 왜? 인간으로 오셨지. 하나님이 육신에 인간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고통대로 아픔은 아픔대로 다 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여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요. 내 아버지가 나보고 넌 죄가 없어. 근데 여기 있는 우리 백성들 위해 우리 교인들 위해 네 죽을래? 그냥 죽으라고 소리도 좀 그거 한데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서 죽으면서 온갖 고통 당해야 된다. 네 그리 죽을래? 가능해요? 저는 아까 전에도 말했잖아. 난 절대 못한다고. 저는 막 하나님 말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응? 하나님의 자녀 안 됐으면 안 됐지. 나 고통 못 깨네. 이럴 건데. 예수님은 심한 통과 눈물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전 이를 구원할 수 없다. 이걸로 충성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중대적인 깊은 메시지 못 들은 사람은요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장 5절로 6절 여기는 충성된 증인이랍니다. 여기서 세 가지 직분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봐라. 선지자가 어떻게 충성되어 죽는지 봐라. 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의 길에 오셔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이 죽어 제물이 돼가지고 어떻게 충성되지 봐라. 사탄 요놈이 저질러온 것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너희가 졌어 무너진 거 이기는 길 사탄을 이기는 길로 왕으로 와서 내가 왕이 죽냐? 왕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막 명령하고 죽여버리지 왜 왕이 죽어요? 우리의 주님은요 나는 겸손한 왕이고 공의의 왕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왕이다. 왕이 죽었어 왕이. 근데 가장 여러분이 실패한 것은요 여러분 자신들이 아니고 마귀 요놈이 마음과 생각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마귀를 여러분에게 쫓아다니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 마음의 주인을 새로운 왕 그리스도로 나의 왕이 되게 하라. 나의 주인이 되게 하라. 아멘. 아멘.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스무라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뭐하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살도록 충성하라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게 뭐 살도록 충성하는 것도 있지만 그의 충성의 빈도가 너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죽도록 충성했을까 내가? 어떤 데는 한 것 같기도 하고 가끔은 하고 늘 못한 것 같아. 가끔은 한 것 같아.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뭐예요? 실제로 초대 교회는요 죽도록 충성했어. 왜냐? 믿는 자체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계시록 2장 10절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래. 마지막 세 번째 바울 같은 충성. 또 디모데 같은 중직자. 오늘 사도 바울이 나왔잖아요. 오늘 디모데서 1장 가봅시다. 이 본문을 봅시다. 1장 12절에 나를 너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뭐 여겨? 충성되이 여겨. 이거는 적절했어. 충성되이 여겨 뭐요? 직분을 맡기심이
내가 전에는 여기 적이 되어 있죠. 바울의 강은은요 어떻게 뭐였어요? 예? 13절에 비방자요. 비방자, 박해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 했다. 내가 전에 이렇게 살았다고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게 박해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는 교회를 핍박하기를 알아서가 아니고 몰라서 해요. 그래서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주 앞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새롭게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못한 만큼 더 잘할 수 있어. 아멘? 바울의 오늘 보세요. 나는 죄인 계수지로 있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뭐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줘서 이 복음 전에도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요 14, 15절. 주의 은혜로 제수 같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줬다. 죄인 계수 같은 나를. 그게 오늘. 그리고 미래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얻을 자는 이 땅의 것을 연연하지 않고 영생 얻는 자의 뭐다? 본이 되도록 나를 세웠다. 그래서 전도, 선교의 중직자가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조금 봅시다. 그래서 디모데 1장 17절 보이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시하지 않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서 결론을 나옵시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같은 디모데 두 번의 편지를 띄웠죠.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쭉 넘어가서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게 뭔지 알아요? 예배 시간을 바로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얼마나 방해하는데 또 믿는데 막 여러 가지로 핍박하죠. 그게 고난이에요.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 받는 사람. 여러분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 예배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영적으로 엄청나게 황폐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아까 흑암운동 공허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나오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는데 그걸 무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복음을 위한 직분을 아는 상.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뭐요? 에?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시험을 아까는 뭐요? 비방자, 폭행자, 뭐였어요 또? 박해자 이랬는데 이번에는 뭐요? 응? 선포자, 사도, 교사로. 교사는 가르치는 자죠. 사도는 뭐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들은 자죠. 그리고 앞에 뭐예요? 선포자는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 이렇게 다시 시험을 입었다. 이런 바울이 제자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 중직자를 남겼습니다. 바로 디모데 같은 제자, 가요 같은 온 교회를 책임지는 중직자,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모든 중직자들 남겨서 세계 복음하는데 결국은 313년에 로마가 황제가 굴복해서 기독교는 아무도 데려갈 수 없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제부터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우습게 얘기할 뿐이 아니에요. 너무 놀라워서 우리는 기절 촉봉할 정도로 놀라운 분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니까 요 정도 인간밖에 안 된 거예요. 승리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되게 여겨 직분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